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빛과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온 세계인들이 똑같은 말로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유치부 친구들 잘 모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메리, 기쁨, 행복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트,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마스,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같이 기쁨을 나눈다 하는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인사를 하는가? 이 성탄절에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을 너무 들어서 별 사실은 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은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놀라운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세상에 오셨나?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어졌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아주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기쁩니다. 원래 우리가 사람이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령 충만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는 완전히 어둠의 마음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교통할 수 없으면 사람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늘 엉망불평.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본래 형상, 우리 사람에게 있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원인이 되었던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런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는 사실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 놀라운, 여기에 기쁨이 많이 가득 차. 어떻게 보면 기쁨이, 여러분 그냥 뭐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가슴이 뛰는 인사입니다. 가슴이 뛰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나? 너무 가슴이 뛰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는. 저도 뭐 그랬어요. 오랫동안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이렇게, 그는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가슴이 뛰는 그 고백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이 뛰시는 거 아십니까?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가며 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장 기쁘고 완벽한 표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물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다.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슴 뛰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아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슴 뛰면서 흥분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어린아이뿐만 아닙니다.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경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전부 이렇게 가슴을 뛰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눈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슴 뛰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좀 뛰십니까? 우리 아마 아동부 친구들은, 청소년부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다가도 가슴이 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가슴이 잘 안 뛰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 뛰지 않아요. 뛰십니까? 가슴이 잘 안 뛰어요. 왜 안 뜁니까? 너무 많이 자극을 받았어. 사람들은 다 그렇죠. 사실 움직이는 나무도 식물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극이 반복이 되면 그게 이제 무디어졌어. 때려도 몰라요.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아도, 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살은 나고 굉장히 나이가 엄청 많은데도 가슴이 벌컥벌컥 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벌떡벌떡 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로 나오는. 정황상으로 분명히 노인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노인이시고, 그리고 지위 계층 이런 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됨됨이, 인간성, 이거를 성경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롭고 경건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죽었을 때에 이게 제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씀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몬의 인간됨을 이거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중에서 이 삶의 태도를 잘 나타내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알아도 뭔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더 좁히면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하고 가슴 뛰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다리는 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다림이 없다, 가슴 안 뛰면 흥분이 안 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지. 어떻게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꿈꾸는 거죠. 그걸 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꿈꾸는 걸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눈앞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이미 내 속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와서 존재하고 있는 것, 그 기다림입니다. 그게 꿈꾸는 거란 말이죠.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아직 선물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미 와 있어. 주시겠지. 어떤 걸 주실까? 그 시간이 언제 올까? 계속 기다리는 것, 흥분되는 것, 즐거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꿈꾸는 것, 같은 말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제 죽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너무 기쁜 말입니다. 너무 기쁜 표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내가 일생의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던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서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 완전하게 그러면은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시몬은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소원, 가장 큰 소원. 이것만 딱 이루어지면 이제 정말로 막 앞뒤 예? 전후 좌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인생에 다 됐으면 괜찮습니다. 정말 죽어도 전혀 괜찮은 그런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소원이 있다면 정말 계속 걸어가다가 눈앞이 아른아른거립니다. 있죠, 여러분? 눈앞이 계속 아른거려. 꿈속에서 나타나요. 네, 그런 가끔씩 말씀하신 꿈에서 나타나서 그게 제가 계속 생각하던 것이 꿈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교 입학하는 지금 고3 친구들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학교, 좋은 학교 내가 다 입학만 하면 가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어떤 친구들은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가 멋지게 막 쳐지는 그런 어떤 그 상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노래 잘하는 내가 멋지게 오늘 우리 찬양대 정말 내가 눈 감고 딱 들으면 정말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이리 들리는, 얼마나 나도 아름답게 나 노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도 있을 수. 어떤 사람들은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멋진 곳이 아름다운 곳에 거기 한번 가보는 것 이런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꿈은 가장 큰 것이 살아서 예수님 만나죠.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가졌을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여기 약속을 해 주셨다 그랬어요. 약속을. 여러분은 약속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약속 다 받았습니다. 성령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몬은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믿게 하신다. 시몬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약속이 믿어지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26절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분명히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꿈이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 보았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3,500년 정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을까? 3,000년 500년 이후에.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만간 얼마 후에 만나게 될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고 그것을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또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입니다. 조만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미래의 약속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겠지,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나중에 되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되었어요. 이루어지는 것.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시몬 당시 아무도 오신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예수님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뭐 여러 형태로 들었습니다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했다 그랬어요.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내가 의롭게 된다, 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된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은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한 번씩 가서 떡국도 먹고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세상에 지금 떠날 날이 곧 보니까 성경에 거의 며칠 후에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 떠났던 것 같아요. 별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므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90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80세 넘으신 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나 무슨 꿈 꿀까? 여기 시므온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꿈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꿈이라는, 여러분 꿈 꾼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우리 모두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안 뛴다, 꿈이 없다, 약속을 붙들지 못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밤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꿈 아닙니다. 예수님이 꿈을 내가 붙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그 꿈, 소망. 여러분 세상에 돈, 건강, 명예 아시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내 몸뚱아리, 내 삶, 내 시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시므온처럼 예수님 만날 꿈을 꿔야 된다. 예수님 만날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꿔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므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므온은 이웃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으면 좋지, 우리 가족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다 구원받아야지, 우리 가족 구원받기를, 굉장히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왜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 바른 자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대로 살다 보면 지옥에 떨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슬픔이 그대로 미친다, 그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 없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그렇다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나는 눈을 더 이상 감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십니다. 자기를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네, 가슴이 뛰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는 기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저건 구원받을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갖다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저 원수, 가능성 없는 거, 저거 죽어도 싸다. 그건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따뜻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뛰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를 만날 가슴 설레는 꿈으로 살은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죠. 실제로 이 고백을 하고 몇 날이 못돼서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러니까 미래를 며칠 후도 아닙니다.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그 모든 삶을 그 당시에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갔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에 찌들려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유 서로 사서 못 가요, 뭐 장가 가서 못 가요, 나 못 간다는 핑계 많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학교에 가면 요새는 이야기를 못 꺼낸다 그래. 교회 교자를 이야기를 못 꺼내. 꺼내면 막 욕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면 의심만 하고 계속해서 막 그냥 논쟁하려고 끌고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안 좋은 것처럼 교회 이야기 하면 안 좋은 것. 얼마나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까?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아유, 원래 그랬지 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저런 모습으로 눈을 감으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쭈개 뿔구덩이로 무더기로 떨어지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비극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나만 예수님 믿어 복받고 내 가족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무슨 소망이 있죠?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소망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가족만 오래 모아가지고 천국 가면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정말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요즘 차 뒷유리에 혹시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니까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 차 뒤편에다가 글을 아주 그 옛날에 없던 희한한 글들을 붙여놔. 위급 없이 아이 먼저 구해 주세요. 그 밑에다가 남아 AB 플러스, 이거는 그 혈액형을 표시하는 그거예요. 무슨 RH 마이너스 플러스 형이다 이러면서 여아 뭐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어떤 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강아지 먼저 구해 주세요. 영 이렇게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구해주세요. 뭐 신박하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고 났을 때는. 그런데 왜 이런 글을 붙였을까? 뭐 기자가 이런저런 글을 써놨습니다. 사고 시에 필요하시면 우리 아이의, 우리 가족의 피를 빼서 사용하세요.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막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굉장히 가족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고라는 것은 같이 난 거예요. 내 혼자 난 게 거의 없죠. 주로 상대방하고 같이 난, 상대방 차량은 어떻게 되지? 그 상대방 사고 나는 사람. 일도 생각이 사실은 없는 거죠. 내 가족, 내 자녀를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마음인 것 같은데 뭔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다 하는 것이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기적인 발상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욕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실제로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왜 이렇게 안 오나? 지겹다. 요즘 이런 말 지겹다. 그냥 지옥 간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지옥 가지요, 안 믿으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 친구들 다 구원받고 돌아올 것을 꿈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꿈꾸면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 돌아오고 정말로 골치 아픈 악독 같은 그런 여러분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은 구원 못 받아. 내가 보니까 가능성 없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올 거야. 당신은 돌아올 거야. 당신은 하나님께 쓰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꿈을 꾸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 품어야 할 마음이라 그런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쁨이 옵니다. 그때 행복이 온다. 그때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말이에요. 이걸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거 챙기고 선을 긋고 나는 못해, 나는 해, 너는 하지 마. 이 늘 행복.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평안이 없어요. 말은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 이렇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갓난 아기, 뭐 대충 봐도 한 지금 33일 한 달여 지난 그런 갓난 아기입니다. 그 갓난 아기를 보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 상당히 어색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실 때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이 말구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이것이 마음속에 안 새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시므온처럼 예수님 만나시기를 꿈꾸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의 모습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시므온이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이 말씀은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안 채워진 거 많이 있으시죠? 제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어요. 어떤 부족함도 불만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충만이라 그래요. 다 충만해졌습니다. 칼빈 우리 선생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도 기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볼만 그게 사라져요. 근본적인 욕구볼만. 그냥 뭐 배가 고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욕구볼만이 사라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돼 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 이리 오너라, 이 세상 삶 정리하고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기쁨으로 달려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핵심이고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이 근처에 계신 어떤 목사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뭐 이렇게 막 근데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드리시는,
뭐든 죽어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분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휠체어 내지는 무슨 차를 응급차를 타고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예전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죠. 근데 이분이 병원에 이제 연세 들고 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작은 병원에서 안 된다. 큰 병원에 가보시라. 근데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이제 의사가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금 사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직감을 하고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불러서 이야기했다. 자기 집에 통장, 지금까지 모아놓은 통장 빨리 가서 다 찾아오느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다가 딱 헌금하고 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간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위에 있는 딸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가셨어요. 딸 집으로 가셨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주일날 또 오셨다. 왜? 딸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려 오셨다. 제가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사실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죠. 짐작. 평안일까? 두려움일까? 아픔일까? 고통일까? 부족함일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 짜증 사라집니다. 허무감, 우울증,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일어도 흔들릴 수가 없죠. 파도는 일지만 그 밑에 여러분 그 물 밑에는 조용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학부모 친구들 찬송이 있습니다. 강흥국 교수라는 분이 가슴 뛰는 삶,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책에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한 질문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이걸 생각하라. 그 다음에 과거에 내게 중요했던 꿈은 무엇이에요? 이건 어른들에게 진짜 해당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게 중요했던 꿈,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라. 뭐 이런 거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끼리 내 가족끼리만 즐거운 날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모두 내 눈앞에 지금 내게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 그 소망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선포하시기,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 그 미래가 현재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은 여기 책이 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주와 함께 했던 기억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도 우리 김 권사님 과거의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거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옛날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꼭 붙잡고 끝까지 가슴 뛰는 노래를 부르시며 생명이 넘치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